어떤 일을 잘 잊는 습성이 있습니다. 잘 잊어요. 특별히 6.25의 아픔을 경험한 세대는 6.25를 잊지를 않아요. 왜? 아파봤기 때문에. 6.25가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6.25를 잊을 수 없어요. 이 경험한 세대는 공산당 그러면 치를 떨어야 하죠. 왜? 너무너무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면 가장 피해 보는 게 누구죠?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이에요. 이들이 굉장한 피해를 봐요. 앞에 사진 한 장을 볼까요? 저 사진은 전쟁에 의해서 어머니가 총탄에 맞고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어린 남매가 그 엄마의 품에 안겨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이것이 이 전쟁의 아픔인데, 저와 같이 전쟁이 나면 힘이 없는 아이들과 특별히 여성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게 되죠. 저 사진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면 가슴이 막 저려오는 아픔, 그리고 쓸쓸함과 적막함, 어찌해야 모르는 막막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생각을 하면 막막함이 느껴집니다.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고 공산주의에 넘어가면 우리 자녀 그리고 손자 손녀는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걸 볼 때 우리가 강하지 않고 그리고 아픔을 당했던 6.25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미워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회상하면서 다시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편과 수단으로 기억을 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6.25의 아픔을 기억하며 다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을 길러야 바른 통일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는 6.25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조심할 것이 뭐냐, 그리고 대비할 것이 뭔가에 대해서 특별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요. 그러니까 말을 해요. 이것을 보았던, 말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보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돼요. 당신의 능력은 사단과 귀신의 역사를 통해 된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마치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처럼 증거를 보여봐라. 이렇게 따지고 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만약에 사탄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을 행한다면 사탄이 사탄의 나라를 같이 싸우면 분쟁하면 망한다고 하는데 그럴 리가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 망하는 이유와 징조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할 때 망한다고 말씀하죠? 스스로 뭐 할 때요? 분쟁할 때 망한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분쟁하고 스스로 분열이 있으면 그게 망한다. 이것이 망하는 징조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분명히 6.25의 아픔을 너무나 강력하게 경험한 그런 나라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런 아픔을 당하고 있은 이후에 분쟁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을 지금 어떻게 가지요? 아직도 지역의 감정이 너무너무나 강력하게 골이 깊어요. 지역 감정. 그런가 하면 여야로 완전히 갈라져서 백성들도 도톰하게 나버렸어요.
나라 곳곳에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어요. 아픔을 당한 민족에 또다시 아픔의 길로 가고자 하는 현실의 모습이 이 나라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예측해야 됩니다. 사회의 젊은 층과 그리고 현재를 이끌어가는 기성세대, 이 기성세대 간에 너무나 갈등이 심하고 갭이 커요. 젊은 층들은 기성세대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내가 정부와 시대에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심 어린 충고를 하려고 그러면은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향해서 뭐라 하죠? 꼰대질 좀 그만하세요. 꼰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하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꼰대짓 좀 그만하세요. 이 말은 이미 안 듣겠다 그 얘기예요.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갭이 큰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어느 공동체이든 분열하면 망해요. 분열하면 망해요. 그것이 교회이든 그것이 어떤 구역이든 그것이 나라이든 분열하고 분쟁이 있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공산주의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내분을 일으키게만, 내분, 서로가 분열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어서 스스로가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만드는 이것이 공산주의 전략이기도 해요. 아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으면 이것은 죄가 돼요. 왜 죄가 되느냐? 공산주의의 기초는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출발돼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뭐냐? 공산주의 사상과 공산주의의 모습이에요. 6.25 당시에 교회가 몇 곳이 파괴되냐면 1122곳이 파괴돼요. 1122개. 그리고 목회자가 몇 명이 순교하느냐? 535명이 처형당해요. 왜 그럴까? 왜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겁주면 돌아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믿음이 들어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순교를 해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종교개혁자들이 신앙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잖아요. 이런 것이 뭐냐? 믿음이죠.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나면 1순위 처형이 누구냐? 목회자예요. 저희가 먼저 죽어요. 그리고 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죽어요. 이것이 뭐냐? 전쟁을 하면 당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놓고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평안과 경제와 국방과 안전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힘을 기르지 못하면 당한다는 원리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본문 21절과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힘이 없으면 당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나라에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자기 몸을 훈련하고 자기 몸을 관리하고 운동을 해서 근육이 막 나오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남들과 싸우려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몸을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나라와 민족이 6.25 당시에 그렇게 처참하게 당했을까? 역사를 되돌아봐야 돼요. 당시에 역사를 되돌아보면 너무나 한심스러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25가 발발하기 전 1950년 6월 25일인데 4월과 5월에 이미 이 전쟁의 징조가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게 되면 8사단의 경우에 1950년 3월과 5월에 태백산맥에 침투한 이호재, 즉 보성전문학교 출신으로 김일성 사회주의의 청년동맹의 전신 중에 하나인데 남조선 민주 청년동맹의 위원장을 맡았어요. 이 사람이 좌익 청년운동을 지도를 활동하면서 월북을 해요. 북한 넘어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평안남도 강동군의 강동정치학원의 원장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들이 유격전 전문가들을 만들어내서 이호제와 함께 일병단은 360명을 어디로 난파시키느냐? 태백산맥을 통해서 난파시켜요. 그리고 일부 있었던 나머지가 몇 명이냐? 전부 합쳐서 400명이 이제는 모든 것을 진행을 합니다. 이때에 난파된 이호제 잔당과 김문현 유격대를 토벌하는데, 토벌할 때 이들을 생포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것이 있느냐? 적의 대규모의 남침이 이미 된다는 걸 거듭해서 그 포로들이 이야기를 해요. 전쟁이 날 거다, 남침이 있을 거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해서 나중에 육본에 보고를 했어요. 육본부에 지금 이런 징조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데 육본에 이걸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그냥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고. 이렇게 돼서 여기에다가 각급 주요 지휘관들은 6월 25일이 전쟁인데 6월 10일 날 완전히 인사이동을 해버려요. 그리고 뭐를 하겠어요, 이제 가가지고. 그리고 북한의 평화 공세에 대하여 남한이 6월 11일부터 23일까지 뭐 하느냐? 비상을 선포해버려요. 그러다가 비상이 언제 해제되느냐? 1950년 6월 24일 날 해제돼버려요. 김일성은 이미 6월 23일까지 전쟁을 완전히 준비했는데 말이에요. 육본인 비상경계령을 해제하고 전 장병의 2분의 1을 6월 24일 날 휴가를 보내거나 외출을 보내버려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전쟁이 되겠는가? 이런 상황이었어요. 여기에 육군 장교클럽은 6월 24일 날 댄스 클럽이 진행이 돼요.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되겠습니까? 적은 막강한데 아군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가 힘이 없는데 강한 자를 들어오면 어떻게 막아요? 못 막는다니까요.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힘을 상실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른 세대는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의 생각과 사상과 신앙이 어떠한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분명한 신앙에 서 있으면 공산당이 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는 이 준 나라를 내가 지킨다는 사실 때문에 뛰어들어요. 전쟁에. 저도 전쟁 나면 뛰어들 거예요. 왜? 자유와 평화를 그렇게 하는 것은 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6.25 당시의 아픔을 아는 세대는 이 아픔이 알아요, 뭔가. 근데 이론으로 아는 세대는 이걸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 분열하고 싸울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스포츠 경기에서 모든 경기가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제가 배구를 이렇게 하다 보면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분위기에 가장 많이 타는 것이 배구 경기예요. 공격수가 스파이크를 때릴 때 자신감 있게 때릴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상대방 서로 분열할 때예요. 나 때문에 그렇다고 소리를 지르고 서로 싸울 때 그때는 공격수가 아주 강스파이크가 나와요. 근데 어느 때 자신감이 없느냐? 상대가 똘똘 뭉쳐가지고 화이팅! 화이팅하고 할 때 불악하게 걸리거나 거기 벗어나게 돼요. 왜 그럴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상대의 선두가 이 본 선수들이 화이팅을 막 하고 소리를 지르고 서로 막 위로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스파이크가 나와요. 그리고 그 경기는 이기게 돼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분열하고 서로 마음이 갈라지면 내분이 있으면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 내분과 분쟁이 없도록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평안히 보존되는 것이죠. 그러면
6.25와 같은 아픔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뭐라고요? 더 심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비하지 않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온전해진 상태에 있을 때 귀신이 나가서 이렇게 배회를 합니다. 이거저거를 다니다가 누군가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귀신의 역사들은 주로 어떨 때 역사하느냐? 어떤 사건, 사고, 충격, 우울증 이런 거에 그 사람을 그냥 이용해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얘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귀신이 다니다가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예수님 쫓았던 그 사람에게 가봤어요. 가봤더니만 깨끗이 정리가 돼가지고 이 상태로는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자기보다 더 센 악한 7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이제 됐어, 이제 됐네 하고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준비하지 않으면 당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던 사람이 어느 날 회개하고 죄한 눈물을 흘리고 간증하고 다녀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 뉴스에 뭐 훔쳐가지고 다시 감옥에 들어갔더라, 기사가 나와요. 왜 그럴까? 과거에 분명히 변화받은 것도 맞고 돌아온 것도 맞는데 그 사람에게 다시 찾아가서 더 강력한 미혹으로 하다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면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관리가 필요하고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명예를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기 관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자기 관리가 안 되면은 어느 한순간에 그냥 무너진다니까요. 이거를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됐다,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고 이만하면 내가 어느 위치에 올랐으니까, 그 순간에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넘어지고 시험에 빠질까? 그리고 왜 침몰할까? 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참고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뭐 한다고요? 두루 다니며 이것저것 다니면서 누가 약한가, 누가 시험 들었나, 누가 넘어질 만한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이만하면 됐네 나태해버리는 순간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가 돼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있으라고 말해요. 깨어있다. 원문을 참고할 때 깨어있는 것이 뭐냐? 방심하지 말고 주의 깊게 살아라, 이 얘기가 깨어있으라는 원문의 뜻이에요. 방심하지 말고, 너 작년까지 됐다고 교만하지 말고, 지금 되고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지금 너 자신에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고 다 너를 살피면서 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무너지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네 세상의 가치관, 내 사상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이 뭐냐? 적색신호임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보며 살아가야 돼요. 이 땅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훼손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들 너무 강조하다 보니 이 땅을 다 무시해서 신천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을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깨어있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한 것이 있어요. 뭘 경고하느냐? 우리 한번 좀 길지만 신명기 6장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려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마라. 할렐루야. 네가 차디어질 때, 먹고 살만할 때, 염려가 없고 평안이 없을 때 혹여 여호와를 잊을까 봐 염려하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패망의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되어지고 염려할 거리가 없고 먹고 살만한 그때 더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경건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없는 영적인 싸움을 싸고 이기고 있는 중이고, 영적인 전쟁에서 질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욕먹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패하면 주님이 욕을 먹어요. 주님이 욕을 먹는다니까요. 육의 아픔을 당하고 있는 아는 여러분, 육유와 같은 아픔을 또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와 손주 이들에게 이런 아픔을 물려주지 말아야 돼요. 절대 물려주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가 이루어져요. 다시 또 돌아오게 만들고.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깨어있을 때는 겁낼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요. 그리고 돌아와요.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 집요하게 반대해요. 이때에 느헤미야가 서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느헤미야 4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강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겁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잘 나가도 나태하고 딱 마음이 교만해지는 순간, 그때는 적석신호요 무너질 직률한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대비하지 않으면 속수무책 당합니다. 이것이 뭐냐? 6.25의 아픔을 통해서 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만 됩니다.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느냐? 미국에 있던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후에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던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와요. 초음파 검사해봤더니만 하나도 아니고 몇이요? 쌍둥이 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이가 없다가. 그래서 쌍둥이를 가졌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자아이 제이미는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내려요. 이 아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회생이 안 되니 포기하세요. 어쩌면 어쩌다 한 번씩 있겠어요. 이거는 더 이상 안 되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버리시라고. 그런데 딸아이는
너무너무 건강해요. 그래서 케이트와 데이비 부부는 너무너무 절망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는 포기하세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때 이 부모가 들어가서 그랬어요. 의사님, 마지막 작별 인사라 좀 하게 해주세요. 아이하고 작별 인사. 그리고 옷을 다 벗고 아이를 어디서는요 캥거루 케어를 하는 것처럼 가슴에 올렸어요. 사진 한 장 볼까요? 저 사진이에요. 저 아이가 이미 죽었던 아이였어요. 그리고 저 아이가 사른 아이처럼 계속 말을 걸었어요. 왜? 마지막 이제는 이별해야 되니까. 그리고 말을 걸고 노래를 불러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그러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해줬어요. 그런데 아이가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떤 심정으로 기도할까? 이미 죽었지만 다 끝났지만서도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 눈물의 그 마음처럼 아픈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또다시 이 나라와 민족이 두 번 다시는 6.25와 같은 아픔이 없도록 마음을 갖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전쟁의 아픔을 몰려주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나라가 부강하고 갖춰야 됩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되 이념을 초월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세계 최강으로 세워놓는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